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금요 기도회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난관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듦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져가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고 주를 떠나도 하나님,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 내가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상황이 변하여도, 때로는 우리 앞에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들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진실하게 함께하여 주시니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세상에 그리고 결과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정말 이 성전을 사랑하여서 사모하여서 모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랑하여 가꾸고 이 주변을 가꾸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식사를 준비하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모든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섬김으로 함께 이루어짐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에 오신 분들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우리 온라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이곳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할 때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증언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혹시 MBTI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어려운 말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분석인데요. 영어 약자로 MBTI입니다. 이 성격 유형에 따라서 심리 분석을 하고요. 그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심리 상담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건데 요즘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소위 말해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요즘에는 많이 유행을 하냐면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MBTI 성격 유형과 관련된 그 단어들을 가지고 그 예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예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E인 줄 알았는데 I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격 유형만 검사만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은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 인구가 60억이면 사람들은 60억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MBTI를 하면요, ENFP라는 유형이 나와요. 검사할 때마다. ENFP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연예인이나 또는 종교인의 직업을 추천받습니다. 다행히 직업을 잘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영어 알파벳의 모든 그 의미들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에 E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알파벳의 의미로만 살펴본다면 외향적이란 뜻이에요. extroversion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삶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는 겁니다. 반대로 이 반대는 I입니다. I는 introversion이라는 뜻입니다. 내향적이라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요,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지쳐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의 성향의 사람들은 신나게 놀면 됩니다. 여행을 가고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성향이고요. I의 성향은 그렇게 했다가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람이 I입니다. 그 I의 성향의 사람들은 내향적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혼자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방구석 일려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 성향은요, 이 성향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E하고 I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의 저의 성향이 어땠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철저하게 내향적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저 집에서요, TV만 딱 틀어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냈어요. 혼자서 밥도 혼자 다 해먹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다 즐깁니다.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너무 즐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되게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연설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을 동경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2006년이었습니다. 1월에 높은 뜻 숭의교회 청년예배 찬양 인도자로 청빙을 받아서 높은 뜻 푸른교회에 지금 계신 문희곤 목사님과 함께 팀으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요, 제 고향을 떠나서,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을 떠나서 진짜 지방을 막 다니면서
천안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수원에서 사역하고 수지에서 했었던 제가 이 경기도와 수도권을 그 남부를 이렇게 막 전전하던 제가 드디어 서울의 좋은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저희 가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남산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남산에 있는 숭이 음악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높은 뜻 숭이교회 청년 사부 예배를 찾아왔어요. 집에서는 알잖아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내향적인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그때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립할 때는 한 1800명 정도가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청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는가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I의 성향과 E의 성향이 비슷하게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사도행전 성경에서 아름다운 문에서 미문에서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표적을 나타낸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표징을 나타내신 분이 자신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베드로가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지난주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인구 대비해서 남자만 5,000명이면 약 1.5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약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이 소동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몰려와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이 모든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잊혀질만 했는데 어떤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징이 일어난 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뜩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생전에서 행했던 그 표징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예수의 이름이 들먹여지는 것, 이 수면에 올라오는 이것 자체가 정말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의회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했던 그 모임이, 거기에 끌려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여 흥분하여 뛰쳐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바리새파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도 들어봤지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어떤 종파입니다. 그들은 좀 서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두개파는 그때 당시 상류층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들 가문 출신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가문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엄청나게 엘리트 가문인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제사장이지만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장인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원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놀랍게도 제사장 가문들이지만 무엇을 믿지 않았냐면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엇을 부정했냐면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반대인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부활을 부인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삶이 이미 충분하잖아요. 충분하거든요. 누리면서 살아가고 기득권층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현세가 중요하지 내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당시 이 유대 최고 권력기구인 사네드린이라는 공회를 장악하여 그리고 세력을 키워가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요, 이들은요 이기적이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자선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자 재판기관이 사네드린인데요, 이 일 때문에 그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이 표징으로 이 공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내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오늘 만약에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초청을 받아서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법원에 가서요, 판사나 검사 앞에서 나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국회에서 그 연설하는 사람들 앞에 보면 이렇게 프롬포터가 2개가 딱 있잖아요.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연설하는 사람한테는 보입니다. 그 프롬프트의 그 원고를 보면서 막 설교를 해도 중간에 막 더듬더듬 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놓치고 막 이게 막 올라가는 속도랑 내 속도랑 안 맞아가지고 막 긴장하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연설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앞부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말을 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막힘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부가 아닌가,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앞에서 하는 그 연설이 너무도 담대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트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연설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분위기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배운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아예 배우지 못한 문맹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랍비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교육을 받냐면
유대교에 관련된 여러 신학과 그리고 철학, 헬라 철학, 그리고 무엇을 교육을 받냐면 연설하는 법을 교육을 받습니다. 수사학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들이 분명 그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고 분명히 예수가 죽었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말을 반증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배운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훈련받은 랍비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랍비처럼 논리적이고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그 단어의 선택, 헬라어 단어의 선택, 이런 모든 것이 공부하고 배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그들의 베드로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 서보면 쫄거든요. 이게 마음이, 심장이 요만해져요. 요만해지거든요. 근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주로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담대함이란 단어,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그 공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뭔가 그 랍비들처럼 술술술술 말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들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일 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자를 정도로, 군인의 귀를 자를 정도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이나 글로 영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혈질은 어때요? 반대로 금방 식죠. 예수님이 눈앞에서 잡혀가게 되니까 도망갑니다. 다른 제자와 같이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닭이 3번 울 때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그 소녀들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막 저주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그 기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를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배움의 기회가 없으셨던 할머니 세대의 권사님들이 성경을 술술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들을 술술 말씀하시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감정적인 영역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정의 우리 전 인격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감정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충만이며 우리의 의지적인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복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담대함은 공의회가 당황하게 됩니다. 이 표징은 너무도 명확했거든요. 명확했고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눈앞에 서 있고 이 표징을, 게다가 이 사람들이 놀래서 뛰어나온 것은 그 사람들도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엘리트들도 그것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신문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성경적이며 그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도들을 일단 좀 나가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는 장면이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이 장면을 누가에게 말해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분명 이렇게 회심한 자들 중에서 그들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마 여기 안에 바울이 있었을 거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대제사장 중에 누군가 얘기해 주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분명 기적이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부정할 수 없는 그 고침받은 사람이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사실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삶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결정이 뭡니까? 전도 금지, 말씀 선포 금지, 믿음 대신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전도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누구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많은 나라들이 그 결정들을 합니다. 중국이 그런 결정을 하고요, 미얀마가 그런 결정을 하고요,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말할 수 없이 퍼질까봐,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봐 그들은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은 죽음의 위협과 그들의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미얀마가 쿠데타가 터졌을 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끝까지 남아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말로 하면, 상식적으로 하면 선교사님들 나오셔야죠. 그러나 그곳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없는, 그 기득권들이 없는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연수가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평생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기득권에 있는 그 사람들만 자기의 그것을 지키려고, 밥그릇 지키려고 위협합니다. 위협하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 봐서 사람들 분위기가 사도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랬으면 아마 사도들이 사형당하지 않았을까요? 더 오랫동안 구금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분위기 보니까 놓아줬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언뜻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 속에 만약에 처하신다면, 어떤 기득권과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막힐 때, 또는 어떤 사람이 거부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에 보내신 성령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증언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포함이 됩니까? 그 단어가 나중에 순교라는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수 없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속 좁은 엘리트 정치 집단의 협박 앞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징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을 그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그들은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복음은 관계의 전도로 여러분 전도되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엔 복음을 전하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과 함께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께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 보고 들은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에 체험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가 없이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체험된 예수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부끄러움이 많던 저에게 성령님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시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만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찬양할 때마다 또한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 담대함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쫄지 않는 힘은 성령 충만과 예수를 아는 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도 아낌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벽을 만나셨습니까? 삶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붙잡고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지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서, 좀 나의 기업에서 하나님, 내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삶에, 우리 가정에서 정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담대함이 없사오니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의지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주님, 그들에게 증언의 담대함을 주신 주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신 주님,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이 성령님과 함께 이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와 동행하여 내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갈 때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힘을 얻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지금 기도 제목을 보시고 높은 안성교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고 정말 여러 가지 필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중보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오순덕 집사님 동생 되시는 오문영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항암을 거의 마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폐와 그 모든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암 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강윤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영재 집사님, 아들 되는 김동우 형제, 지금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독일 하노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이 주식회사 DY인데요, 자동차 스프링을 이렇게 제조하시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좋은 바이어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무역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윤경 집사님 그 첫째 아들 김동석, 여진아 아들과 며느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오픈한 선교에 보내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또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윤경 집사님, 하나님 장남 동석 여진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 그 아이의 기쁨이, 아이의 목소리가, 아이의 그 울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하나님 함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김영대 집사님 그리고 아들 김동호 형제 하나님 고개하시고 산업박람회 참고기위해서 독일로 출국하였습니다. 아버지,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좋은 바이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설명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팔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선교지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고 계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몽골 다르앙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선교지로 나가실 박철민 목사님 위해서 같이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문이 막혀있는 그곳에서 살아내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국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 핍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모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또한 또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때 담대하고 하나님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할 때에 그들이 감동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방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완전히 정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모든 경기와 그 모든 것들이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6일 지방선거 지금 사전투표와 함께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복음의 문을 그들을 통하여 열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단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개인의 기도를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정말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